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모든 범사가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에 우리의 이름이, 나의 자녀의 이름이, 나의 친족과 이웃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보좌 앞에 올려드렸었던 그 수많은 이름들이 모두 다 불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예배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은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불안해지고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겨질 수 있다. 내가 혹시라도 어리석은 신부가 되어서 남겨지면 어떻게 하나, 나의 자녀가 또 나의 친족이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와 같은 생각이 바로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교회를 향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을 향한 대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환난을 벗어나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사랑의 대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책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대책은 모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에 이르렀든지 아니면 오늘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이든지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책이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편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때잖아요. 지금 지구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과 함께 이맘때쯤에 기상학자들의 이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올 여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시원했던 여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작년이 시원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지구 온 곳곳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50도가 넘은 곳이 있어요. 미국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지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때를 우리가 이미 지나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대책, 이와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에 아버지의 대책이 자녀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들고 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인 결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니? 그러므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만왕의 왕, 나의 아들, 너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겠니?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너희를 살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너희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해라. 찾아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신뢰해라.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로 우리가 연결을 합니다. 무엇인가 행동을 조정하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 이 신령한 곳에 가서 이 임파테이션을 받으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 들린다, 본다, 또 대언한다 하는 그런 이제 사역자나 은사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인터넷에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이제 섭렵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준비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정보의 바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경, 캐논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구원의, 치료의, 영광의 빛이 있는데 그것이 정신을 차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그것에 기웃거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듯이, 다윗이 단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갈망했듯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온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정신을 차린, 분별하게 되어진, 오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는 슬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어떻게 순종하게 되어지느냐면 근신하여 기도한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선하심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은혜로 교회 가운데에 부어지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들이 잠잠할 수 있을까요? 잠들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 오심이 이렇게 임박한 이때에 교회는 더욱더 번영신학에 물들고 또 배도하는 일에
미혹되어지고 이렇게 빛과 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져서 말씀 그대로 이 밖에 버려져서 밟히우는 이 무너진 제단의 처참한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주의 가까이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나의 유익을, 여전히 이 땅의 영광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니 다른 것을 왕으로 앉혀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세에 부어주기로 예비하여 주신 성령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남종과 여종에게는, 우리의 자녀와 청년과 아비된 세대들에게는 유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같이 주의 성령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부어지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깊으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물론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했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영광스러운 이적이 났지만은 그 가장 깊은 곳의 능력은 어디에 두고 있었냐라면은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선하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선하심, 그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불붙듯이 이 베드로 가운데에, 제자들 가운데에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몰랐다라고 도망갔었던 제자들이,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능력과 나타남의 의지에서 담대하게 그 모인 자들 가운데 일어섰던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의 성령이 부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내어줬었던 그 권한이 있었던 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의 성령이 부어졌던 그 마음 가운데 타오르고 있었던 아버지의 선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깊으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주의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회복되어지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번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곳에 모인 자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인데, 어느 정도의 증인이 될 것이냐면은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를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약속이, 예언이, 언약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 성취된 겁니다. 3,000명이 그날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영광이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아버지 앞으로 그 영혼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벗이 되어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관계 회복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속해져 있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친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대책입니다. 대책인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예외가 없고 오늘 이 자리에 부어주기로,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에 충만하게 부어주기로 약속하신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응답하심은, 아버지의 선하심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기 전에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자리에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말세에 예배하기로 약속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성령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영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나의 마음의 중심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이 언약이,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내가 왕입니다.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교단의 총회장이에요. 은사자가 주인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본다 하는 자들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순교를 얼마 앞두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박해와 환란을 앞에 둔 상황 하에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편지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때에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깨닫고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기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편지가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 개인과 교회와 신부들은 사랑하게 된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긍휼히 여기게 된다. 그리고 물을 마시우게 한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 발을 씻기운다. 갇힌 자를 찾아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 8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정과 교회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용서라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덮어주는 것이 아니었죠. 들춰냈습니다. 나팔을 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누가 이랬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들춰낸 겁니다. 여러분, 죄를 덮는 것과 들춰내는 것은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를 드러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질병에 걸리면 질병을 드러내야, 뭐 엑스레이 촬영으로 안 되면 MRI나 CT를 촬영해서라도, 자기 공명 뭐 촬영을 해서라도 드러내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데 그 죄를 드러냈었던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죠? 정죄였나요? 심판이었나요? 비난이었나요? 그에게 수치를 주고자 하는 것이었나요?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치예요. 마치 돌을 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고자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너 때문이야. 그래서 만물인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편지하는 베드로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사랑해야죠, 교회니까, 예수님의 신부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지금 이 정도의 편지가 아닌 겁니다. 베드로의 이 편지 안에는 태초의 범자였었던 인류의 그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채워진 베드로가,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지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주의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어떠했던 자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이에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3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베드로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했었을 겁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 나는 죽는 데라도 따라갈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 모르세요, 저 베드로예요 했던 게 엊그저께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주하며 침을 뱉으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 자신을 생각했던 겁니다. 베드로도 그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나를 알아봤었던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그때 딱 걸리지만 않았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는 그랬었던 자예요. 베드로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3년 반 배웠어요. 바다 위 걸어갔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했었던 자입니다. 수제자였습니다. 은밀한 사역의 현장에 모두 동행했습니다. 소녀가 살아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달리다 구할 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모른다라고. 그리고 때문이라고. 역시 베드로 역시 타락한 에덴의 아담과 하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부분을 편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야 한다. 에덴의 회복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결론이 되어지기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 진짜 예수님의 친구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대라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성 안 들려도 됩니다. 환사가 안 보여도 돼요. 이적과 기적, 표적이 안 나타나도 됩니다. 은과 근이 없어도 됩니다. 무엇만 있으면 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있느냐, 들춰내고 있느냐, 나를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함께 맞대어서 싸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목소리를 더 크게 해야 이긴다고. 저 그런 분들 정말 봤습니다. 잘 참아오다가, 수십 년을 잘 참아오다가 이제 도저히 억울해서 못 참겠다라고 하고 더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기긴 이기더라고요. 목소리를 더 크게 내니까 더 크게 제스처를 취하고 더 크게 공격하니까 상대방이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편안해지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나워지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죄를 덮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격하려면은 죄를 들춰내야 되거든요.
참소해야 되거든요. 약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책 안에 들어온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나타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표적과 기적과 이삭과 불로도 아닙니다. 음성이나 감동도 아닙니다. 어떤 걸 하는 것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으로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정 안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 성전 문 밖을 나서시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8절 말씀이 나에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친족을 용서하고 있는지,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죄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이게 하신 이 열린 하늘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역시 내가 죄를 덮어주고 있는지, 위로하고 있는지, 평안을 끼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점검해야 봐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대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채워 놓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에게 부어주기로 이미 작정을 하고 계세요.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다른 데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꾸 다른 정보, 어떤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더 날카로워지고 더 머리만 커져가지고,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두려움이나 조급함이나 다른 오해가 아니라 소망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은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실 것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말씀에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편지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10절 말씀에 청지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그냥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역시 선한 청지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역시 분별해야 됩니다. 그 일만 잘하는 청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얼마나 청지기 같은 성도님들이 열린 하늘문 교회와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열심히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청지기로 나의 시간을, 물질을, 나의 달란트를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편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청지기여야 되느냐? 선한 청지기여야 된다. 그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선교와 사역이 선한 마음으로
감당했어야 한다. 이것도 역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드러나지도 않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이제 토요일 날마다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있거나 함께 마음을 또 이제 힘을 우리가 이제 합해야 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때에 우리 빌리지에 있는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달려 나오셔서 정말 날씨가 덥든 때로는 비가 내리든 뭐 무더운 여름이든 함께 섬기시는 아름다운 봉사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지나간 어떤 교회의 건축 과정의 어떤 사진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가 이렇게 건축되어지고 교회에 이 의자들이 들어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의자를 정말 환하게 웃음 지으며 기쁨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제 이 안으로다가 100여 개를 갖다가 배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만약 아무도 안 나오셨다면은 제가 있었어야 돼요. 100개 제가 혼자 내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교회에 많아요. 여러분이 청소 안 해주시면, 섬겨주지 않냐 하시면 또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구리에서 했듯이 몇 시간 동안 또 청소해야지 됩니다.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쓰레기통 비워야지 되고. 그러나 지금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섬겨주십니다. 그렇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도님들이 봉사에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기록되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안다, 너의 그 수고를, 헌신을. 그래서 충성된 일꾼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청지기여야 되느냐? 선한 청지기여야 된다. 자, 청소를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 성도님들이 다 행사가 있고 결혼식이 있고 뭐 장례식이 있고 해서 우리 김용욱 집사님 혼자 딱 남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김용욱 집사님이 걸레를 집어 던지느냐 아니냐, 이제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혼자 딱 나왔어도 할렐루야, 오늘의 봉사가 진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인지, 진짜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으로 아버지 앞에 기억되어지는 선한 청지기인지, 아니면 나의 보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내 자녀에게 좀 복을 주시겠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서 갈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선한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계신 겁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뭐 타고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제 태어날 때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이제 달란트입니다. 재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다 타고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사는 조금 다릅니다. 은사는 내가 태어날 때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신유의 은사. 태어날 때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역자에게나 어떤 개인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다 보니까 와, 영광스러운 겁니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흠모할 만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진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성경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사역이 은사자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한국교회 초기에 이 은사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초대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은사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사역자들을, 능력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우신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청지기들이 변질이 된 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세우신, 이 열린 하늘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뜨겁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용서해 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세상보다 더 사랑하나요? 저는 지금도 사실 그래요.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또 참 부끄럽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도 뭐 교회 재정이 넘쳐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섬겨주신 겁니다. 성도님들이 섬겨주지 않으시면 목사님 차도 못 타고 다니세요. 아반떼 타고 다녀야 되고, 예전처럼 베르나 타고 다녀야 됩니다. 중고차 진짜 뭐 타고 다녀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성도님들께서 멀리 다니시는데 이렇게 섬겨주셔서 타고 다니시는 겁니다. 예전에 타고 다녔던 차도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어느 분께서 또 차의 후원을 연락을 해오신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왔었던 신형 그랜저, 그 V6 엔진이 달린 그랜저를 이렇게 목사님 타고 다니시라고 연락이 저한테 왔어요. 저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야, 그랜저 한번 타보겠다. 목사님께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거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딱 거절하시더라고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위화감 조성할까 봐. 이게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선한 청지기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라고 한다면은, 아니 어떻게 성도님들 중에서는 진짜 그렇잖아요. 교회에 어느 성도님들은 폐지 주워가면서 헌금하신 성도님들 계시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헌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외제차를 타고 다닐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귀해요. 흠모할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고 섬기고자 하고, 그것에 교회에 헌물이 들어오고 후원이 들어오고 교회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역을 맡았었던 사역자가, 목자들이, 목장견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죠? 더 낮은 자리로 가서 본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은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보여주기도 하시고요, 은사를 주기도 하세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냐면 선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주관자시라고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작은 부분을 허락받은 겁니다. 이것을 잘 감당해 달라고.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아무리 그것이 영광스러워도 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교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많은 재물을 쌓고 건물을 화려하게 해서 대리석을 한 장에 몇백만 원짜리로 붙여서 교회를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여전히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된다? 발을 씻기는 자리에서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이 은혜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의 모습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열매 맺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 말미에 잠깐 나누었듯이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청지기임을 잊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리는 그와 같은 성도는, 개인은, 교회는, 가정은, 사역자는, 그와 같은 어머니는, 아버지는, 자녀는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살림을 한다라는 거예요. 꼭 살림이라고 해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집안의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살리는 일을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때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아내가 더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아내가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까 살림이 또 내 적성에 맞네, 새로운 이 달란트를 발견했네 하고, 요즘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그 남편이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아이를 보살피고 집안일을 하고, 이게 동일하게 살리는 일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자신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살리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에게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아들 얘기했다가 여러분들 얘기를 했다가 김용국 집사님을 찾았다가 어느 집사님을 찾았다가 하는데,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제가 2012년도에 만나서 2009년도에 만나서 2012년도에 전도사로 임명이 되어지고, 지금 여기 열린 하늘문교회 부목사로 오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곳이 아니라 어느 시골 교회, 아니면은 우리 김동진 집사님이 오늘 자리에 안 계신데, 김동진 집사님이 태어난 어떤 낙도의 어느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너는 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여라 했을 때, 잠깐만요 하나님, 뭐라고요? 라고 한다면 전 선한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저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던 겁니다.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임했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또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곳에서 역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이제 다림줄이 내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테스트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있잖아요. 퀴즈를 해볼 것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뒤집어 엎어볼 것이다. 날려볼 것이다. 그래야 알잖아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우리 김용빈 권사님에게도 오늘 가정에 들어가시면 다림줄이 내려올 수가 있는데, 그게 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족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때에 선한 청지기에 정신을 차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허다한 죄를 덮는 아버지의 온유와 겸손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마음의 중심에 고백을 통하여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이름이 불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충성된 일꾼, 선한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찾아보고 이게 진짠가 기도도 해보시고 금식도 해보고 임 목사님 말씀도 들어봤다가 저 교회도 가봤다가 이 기도원도 찾아가 봤다가 많은 곳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아버지는 선하셔서 아시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부인했었던 베드로를 탁 집어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이 편지를 남기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을 하면서 자신의 뒤안길을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부름받았었던 그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었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날부터 시작하여 바다 위를 걸었었던, 인류 최초의 정말 바다 위를 걸었었던 그 베드로의 자신의 영광스러웠던 사역의 증거의 모습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을 때 받았던 영광스러운 천국 열쇠, 그러나 부끄럽게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자신의 연약함, 태초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에 연약함, 가장 낮은 수치에 떨어졌었던 모습까지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 아버지의 기쁘신 것으로 편지하다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이 편지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허다한 죄, 근신하며 하는 기도, 정신을 차리는 말씀에 의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다윗의 마음. 오늘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이제 말세의 부어지로 약속하신 성령의 영광스러운 늦은 비가 부어지고 100배 열매로 맺혀져서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청지기 되기를, 선한 청지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들었었던 찬양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 들으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어주십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서신의 마무리에 야고보를 비롯해서 주의 강림하심으로 결론을 맺을까요? 성경은 한 분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한 시기도 다르고 기록한 저자도 다르지만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원저자는 한 분이세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영으로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그 결론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동일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기도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이것이 새 계명이다.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제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야고보에게 감동하여 주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더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기도 제목에 올리지 못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찬미가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약을 한 지가 한 6개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었을 때의 부작용으로부터는 이제 그런 증상으로서는 좋아졌는데, 약을 단약함으로 인해서 이제 조절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다 의학적 기초 지식들 있잖아요. 뇌에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다. 이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적게 나와도 안 되고, 나와야 될 양이 나와야 되고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 어떠한 신경 전달 물질도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근데 찬미는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러한 공황장애 상황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이 너무 널뛰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시간을 10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보는 찬미의 모습은 정말 좋을 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나와서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사실 저는 이제 목사님과 많은 사역에 동행을 하다 보니까 쉴 새 없이 찬미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는 목사님의 모습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찬미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찬미의 이 단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찬미를 치료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날에 이르도록 찬미도 잘 견뎌내고, 또 그 과정을, 그 아픈 과정을 지나가는, 사실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찬미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떠할지는 또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20대의 꽃다운 나이를,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간을 찬미는 사실 잃어버렸어요. 아픔의 시간이었고, 입원의 시간이었고, 처음에 병원에 들어갈 때에 저 아이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모습으로 들어갔었던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찬미도 이 마지막 이 어려운 힘든 시간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힘든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가정에 돌아가시면 쉬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사역의 연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찬미의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약속한 치료의 영광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